케네스 핵인 옳은 사고방식, 틀린 사고방식. 제3장 옳은 고백, 틀린 고백. 옳은 고백, 틀린 고백.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나의 심령입니다. 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고백을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입으로는 무엇인가 부정적인 것, 즉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틀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것을 믿는데 자신의 믿음을 적용한다면 그들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면 그들 자신 속에 부족하고 부적합하다는 느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런 결함들이 그들의 삶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므로 우리가 그분의 주되심에 대한 고백을 굳게 잡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위를 차지하시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결코 오르지 못합니다. 믿는 자의 심령에 있는 믿음에서 나온 입술의 고백은 모든 전투에서 마귀를 절대적으로 패배시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입술로 하고 있는 고백을 그의 심령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의 고백은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자신을 방해하고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사탄의 능력에 대해 고백한다면 사탄이 그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귀를 패배시켰는데 왜 마귀는 우리를 대항하여 그렇게 많은 짓들을 할까요? 왜 마귀가 사람들을 다스릴까요? 바로 사람들이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아무 책임이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위대한 구원 계획을 수행하는데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이 교회에 주어졌으며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달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에 대한 다스림을 아담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창조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담은 고급 반역을 저지르고 그의 다스림을 마귀에게 팔아치웠습니다. 모든 시대를 거쳐서 인류는 아담의 행동에 의해 미혹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라고 의아해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한 다스림을 사람에게 주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지배를 우리에게 주신 후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각 저자를 통하여 마귀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게 쓴 편지들인 서신서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나는 신자들이 마귀가 나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마귀가 나를 잡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반짝반짝 작은 별 하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가 삼킬 사람을 찾으며 돌아다니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마귀에 대해서 무엇인가 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를 패배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다. 마귀야, 너는 패배한 적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과 맺은 새 언약인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하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어떤 권세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새 언약은 사탄 네가 나에 대하여 아무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오히려 내가 너에 대해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탄아, 너는 패배했기 때문에 내게 간섭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마귀를 무찌르게 하는 바른 고백입니다. 그러나 틀린 고백을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물리쳐 주셔서 마귀가 우리에게서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십시오. 야고보는 우리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이 마귀가 떠나도록 기도하도록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당신에게서 도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는 내게서 도망할 것이지만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마귀를 대적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그들이 틀린 고백을 계속한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틀린 고백이 나의 기도의 효과를 무효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기도를 기도하기만 하면 그들이 어떤 것을 믿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무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병을 고친다면 왜 당신은 모든 사람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쳤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불신앙이 예수님이 큰 역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6장 5절 6절은 그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는 큰 역사를 하실 수 없었습니다.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못하셨습니다. 왜 못하셨을까요?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성경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읽습니다. 가끔 내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고침받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참석한 개인들의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 전체를 통하여 이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한량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 때문에 방해를 받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때에도 사람들의 불신앙은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땅 위의 권세를 교회인 믿는 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닙니다. 믿고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편지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마귀는 우리가 그에게 허락하지 않는 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바른 고백을 하면 우리는 마귀에 대한 다스림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은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심령을 두려움과 약함의 영으로 가득 채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에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언할 때 우리는 모든 사탄의 영향력보다 우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힘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심과 두려움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마귀의 마취제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의심과 두려움과 관계에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마음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능력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심이나 두려움을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고백할 것이며 우리가 고백을 견지하는 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들과 질병들을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셨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픈 것과 질병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T.L. 오스본은 병든 자 고치기라는 책에서 아픔이나 고통이나 질병을 고백하는 것은 택배 회사가 배달한 소포를 받고 사인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영수증, 즉 당신의 고백을 당신으로부터 받아서 당신이 이 소포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귀가 보낸 것은 어떤 것도 받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아픔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없애버리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대신에 당신이 약함이나 질병을 고백하면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두 가지의 심각한 구조적인 심장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둘 중에 어떤 하나로도 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몸은 거의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빈혈이 심해서 내 피는 창백한 오렌지 색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고는 내가 나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머니의 오래된 드레이크 감리교도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할머니는 테네시 주에 있는 감리교 천막 집회 동안에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성경을 감리교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내가 가진 아픔과 질병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나 나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심장마비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시간이 단 1분이라도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실제로 많은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이 되어지게 하려면 기도보다 더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무 믿음도 없이, 즉 그들이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기도만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다른 어떤 사람도 기도만으로 과업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받은 줄로 믿으면 너희는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만 나는 정말 기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말은 도대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티벳에 가면 기독교보다 더 오래된 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역시 기도를 믿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기도하면서 돌리는 바퀴를 끊임없이 돌립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이 말하는 바를 믿는다면 기도할 때 당신은 말씀대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문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는 당신이 기도한 그 순간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기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것과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대에 누워만 있던 10대 소년이었던 나에게는 사람이 어떤 도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보낸 시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병이 낫는 데는 전혀 아무 발전의 기미도 없었습니다. 나는 어딘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잘못될 일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니 무슨 변화가 필요하든지 내가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주님, 무엇이 잘못됐나요? 어디에서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한 것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문제는 내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믿었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나의 자연적인 마음은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거부하였습니다. 큰 소리로 반대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손이나 발로 시끄럽게 할 수 있는 만큼이나 당신에게 소음을 낼 수 있습니다. 비록 내 마음은 넌 미쳤어, 넌 미쳤다 라고 계속 말했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알았어, 나는 정확히 알았어. 이래서 내가 병고침을 받지 못한 거야. 나는 아직도 나의 심장의 문제만을 고백하고 있었어. 나는 내가 마비가 된 것을 고백하고 있었어. 나는 내 심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느낄 수 있기에 아직도 내가 아프다고 고백하고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픔과 질병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병을 고백함으로써 병을 붙잡고 있었고 내가 붙잡고 있는 한 병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는 병을 풀어놓았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렇다고 고백하기 시작해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대신에 나의 오감, 즉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만지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였었다. 이제 내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나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감각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마귀와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친구들이요, 당신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편안한 꽃침대에서 쉬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 고백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우리 편에서 어떤 강력한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기 때문입니다. 씨름은 힘든 노력을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사람과 씨름하는 것과 같이 육체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영역에 있어서 영적인 세력들을 대항하여 씨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씨름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들은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악한 권능들에 대항하여 싸우고 씨름하며 대적하며 물리치며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고백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가볍게 잡거나 대충 잡지 말고 꼭 붙잡아야만 합니다. 내가 나의 고백을 꼭 붙잡았듯이 당신도 당신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나는 그렇지 않아, 마귀야, 성경은 내가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어 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감각의 고백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나를 이기게 하였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당신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집시다. 당신이 실천하기만 한다면 말씀은 당신을 고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22절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에게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약봉투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 약을 선반 위에 둡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쳐다보기만 하고 그 약을 먹지 않습니다. 이 약은 물론 당신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고 당신도 기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의사의 명령대로 약을 먹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당신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약을 복용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당신이 지속적으로 말씀만 생각하게 되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은 나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바른 고백은 실제가 될 것이며 당신은 무엇이 필요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할렐루야!